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임재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신방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특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회의 연차가 조금씩 쌓여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빚어가시고 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와 또 간절한 마음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큰 은혜와 또 도전을 받는 저희 목회자의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게 다루어 가시고 또 토기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해 가시고 또 그분들을 붙들고 회복시키시는 그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아닌가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이나 또 예전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관심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장에 있고 또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선으로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그 예배를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과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 간절함이 시편 27편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 27편이 기록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가 있었고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하여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목숨의 위협까지도 당하는 그 큰 두 사건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느 때쯤에 기록하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대적의 쫓김을 당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았던 그 다윗의 믿음과 영성이 오늘 이 시편 27편의 한 절 한 절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도전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확정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얕으면 여러 가지 고난과 더 어려움이 오고 또 여러 가지 폭풍이 오면 그 뿌리가 뽑히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확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렸을 때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곳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영적 법칙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깊은 영성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가운데 초대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선포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큰 파도가 지금 바로 다윗의 눈앞에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부르지만 그 후부터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먼저 하는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다윗은 그 자신이 필요한 것을 먼저 고백하기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빛 되신 하나님, 구원 되신 하나님, 생명의 능력 되신 그 하나님을 먼저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을 밝히시는 빛 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의 발걸음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재의 상황은 어둠이지만 절망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다윗은 더 이상 어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하나님과 거하는 삶,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다윗의 앞길 가운데 계속해서 비춰질 것이라는 다윗의 확신이 이 고백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승리와 자유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과 위협 앞에서 꽁꽁 싸매져 있고 위축되어 있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선포하면서 자신을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미리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위의 애워쌈을 당하고 있지만 하늘 문이 열려 있기에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고요.
다윗은 더 나아가서 생명의 능력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호흡과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었고요. 전쟁 가운데서 자신의 동료가 죽고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피를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 또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생명의 능력 대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닥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비록 어둠 가운데 있지만 빛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먼저 선포했을 때에, 그 확신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구원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더해가는 훈련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 정도 됐으면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큰 인생의 큰 파도 앞에 서면 얼마나 나약하고 초라한 우리의 믿음인지 깨닫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과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하였습니다. 19세기에 콜레라 팬데믹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고아원 선교를 위해서 그는 정부에게 손을 내밀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고 무려 5만 번이나 넘는, 사실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지만 참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5만 번이라는 그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어떤 조지 뮬러의 목사님의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확신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였던 바로 귀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거장을 보면서 제가 큰 도전이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에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그러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 놓일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갈 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을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를 주실지를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미리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없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붙들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 상담학 관점에서 쓴 감정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감정에도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 염려와 근심의 걱정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행동에 나타나고 그것이 자기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이 책에 보니까요, 불안을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가 모든 사람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염려와 근심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기쁨을 생각하고 행복을 생각하고 감사를 생각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부분에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 빛 되신 하나님,
구원 되신 하나님, 생명의 능력 되신 그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나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영적인 습관으로 그것을 가졌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함으로 역사하시고 믿음의 확신으로 자리 잡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이것이 단순한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믿음의 선포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과 믿음으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2절 3절의 분위기가 사실 심상치는 않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자신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의 위협과 공격, 그 죽음 앞에 참으로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자신을 지키시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을 미리 선포하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였기에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앞으로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경험과 체험은 우리의 인생에 아주 큰 힘을 줍니다. 체험 위주의 삶은 위험하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해결해 주셨던,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것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고, 때로는 지금 낭만과 좌절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과거에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과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비상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제가 학창시절에 다녔던 그 지역을 운전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학교 갈 때 늘 찬양을 듣고 아침에 일어서 성령 충만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성령 충만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뜨거웠던 경험, 그 운전을 하면서 내가 저기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었지.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고백했던 그 교회 근처에 가면서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성경 공부하고 또 함께 너무나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추억이 너무나 많이 떠올랐고 이 말씀과 너무나 연결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인생과 앞으로의 목회 생활이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감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목회 선배 목사님들은 저희 세대, 저희 그 다음 세대는 목회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인생과 나의 삶을 훈련시켜 주셨던 그것들을 기대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기대를 하니까 물론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제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10년, 20년, 30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가정마다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미리 바라보고 선포하고 앞으로 인생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복됨을 누리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기대하는 이 다윗은 이곳에서 지금의 현재의 영적인 수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강구와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하겠다라고 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한 가지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간절히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다윗의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초막, 하나님의 장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다윗이 구했던 것은 피할 길을 내기 원하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임재를 갈망하는 그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특별한 영적인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졌고 그곳에서 치유가 이루어졌고 모든 죄사함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과 그 평강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성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진을 보고 우리가 여행을 가서 풍경만 보더라도 와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아름다웠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그 임재만으로도 다윗은 그 속에서 기뻐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고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바라는 자, 특별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그 복을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전쟁 중에 왕들의 피난처였습니다. 성전의 위엄과 권세 안에서 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 적으로부터의 보호를 막아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다윗은 간구하고 바라보고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했었고 또 그것을 미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머리가 원수들 위에 들린다라는 이 표현은 당당히 승전가를 부르며 입장하는 바로 그 전사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은 승패의 여부가 아니라 바로 생명을 상징하고 그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어 주셔서
그 모든 원수들의 공격과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결국은 승리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보고 그 임재 속에서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원하는 한 가지 소망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물질의 문제나 가족들과의 관계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문제, 우리 배우자의 신앙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들, 또 우리의 소원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또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다윗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은 선물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기잖아요. 그 선물을 주시고 응답의 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고 그것만의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하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필요와 간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다른 것을 구하기 이전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해주셨나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서 다른 어떤 것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됨을 누리고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전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6절의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면 이제 7절부터는요. 다윗이 현재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와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라는 이 표현은 혼신의 힘을 다해 드리는 기도의 표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억울함과 아픔과 고통과 지금 대적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어떤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어려움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최고의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부르짖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적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위급한 상황이지만 그가 제일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정과 연결되는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기 원하는 다윗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확신했고 또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다윗에겐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전략이나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이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죠. 하나님의 얼굴은 회복과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구하는 것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의 가장 유일한 소망이고 그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다윗의 간구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은 과거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고 지금도 찾고 있고 앞으로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갈급함이 계속해서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그것도 너무나 대단한데 그 얼굴 가운데 있는 그 얼굴을 통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 평안과 그 회복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정,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나라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거짓과 음란의 영에 가득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곳 가운데 향하는 그 순간 그곳에는 소망이 있고 살아갈 이유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명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두려움이라는 큰 공포 앞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두려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한켠에는 두려움이라는 그 아킬레스건이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잡고 있는데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얼굴이다라는 것이죠.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의 해독제는 하나님의 얼굴, 곧 하나님의 임재이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그 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더 이상 낭만과 좌절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입으로 나타낼 수 있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였을 때는 살아갈 수 있는 사명과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또한 간구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이 내 제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사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오히려 세상의 영적인 공격은 더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내가 인위적으로 나의 만족을 위해 걸어가는 것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평가나 어떤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을 확신으로 걸어갈 때에 그 좁은 문을 걸어가는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그 길을 걸어갔을 때는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보존케 하시고 생명을 지키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다윗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필요한 영적인 자세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의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내가 우리에게 참으로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그 확신과 믿음이 그 발걸음마다 쌓여 있을 때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루속히 응답되고 교회 당문을 나가서 핸드폰을 켰을 때 바로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 수동적이라는 뜻의 패시브라는 단어가 있고요. 열정이라는 단어에 패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같은 어근에서 왔는데요. 라틴어 파티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되게 수동적인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을 가지고 주의 뜻을 쫓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졌고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다윗도 17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3년 동안 30세가 되어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33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향하고 있다는 그것을 인식하면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서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인내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련의 시간 또 인내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신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시고 성숙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무더운 태양 가운데 그늘이 되어주시고 비가 오는 날씨에 우리의 우산이 되어주시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열매 맺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인내함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나를 성숙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난과 두려움이 마치 바다의 밀물과 썰물처럼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 모든 두려움과 고난을 충분히 이기고 남을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얼굴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와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 모든 두려움과 고난의 사슬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그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